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은 밝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어 공정과 자연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시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또한 선후배 우리 목사님들, 또 아주 오지에서 특별히 농어촌에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과 대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상금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강의 설교로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는 중이고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드리기 전에 전절에는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세례문답 시간에 전도를 해봤느냐고 물으니까 좀 더 착실하게 된 후에 전도해야지 그런 심정인 듯이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착실하게 된 후에 전도해야지 한다면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실하게 살려고 해도 성자 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툭 찔러도 성이 안 나야 되는데 그만 성깔이 나고 관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니까 이래 가지고 있어야 어찌 전도할 수가 있나 합니다. 성자 되었기 때문에 증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지 나의 착실함을 나타내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착실하니 나를 보며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나?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 이런 증인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당신 같은 양반은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는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착실하니 나보다 믿기 더 쉬울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증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증인의 일을 제일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은요,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주시라. 예수의 복음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와보라, 와보라. 나의 과학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과거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다 알고 있고, 더러운 성추행, 도적질, 또 더러운 짓거리 한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해. 모르시겠지? 하고 그냥 태연하게 죄 안 지은 채 하면서, 내가 거룩한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매주 나쁜 짓거리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고범죄예요. 아시겠어요? 죄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도 있어요. 고범죄도 있고, 고의적으로.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아니, 그냥 죄 짓고는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되겠네. 그럼 매일 그냥 매주 나쁜 짓거리 하고 교회 가서 그냥 회개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맹심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고범죄예요. 지은 자는 회개해도 주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거는 책망받을 짓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거예요. 경력이 참을 수 없으면 가부나 또 청년이나 못 참고 더 걸려라. 재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말이야, 자기 독선주의로 편리하게 누구 하든지 눈치 안 보이게 하려고, 간섭 안 받으려고 재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눈에 맞으면 그냥 엔조이나 즐기고, 사회가 이래가 되겠어요? 이거? 누가 이 나라를 5,000년의 역사를 지켜나갈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손을 낳아야 될 거지? 하나님의 법칙을 말이에요. 이 계시록 강해가 끝나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의 법칙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 목회자님들도 그래요. 좀 꽃게임 같은 설교도 좀 하고 해야 정신 바짝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장가식으로 부드러운 설교, 듣기 좋은 말만 그냥 해가지고 인기 무슨 배우 되려고 그러나? 코미디언 되네? 웃기고.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을 받는지 12 보좌에 앉아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이 있어요. 이 과부가 몇세? 남편이 5명이야. 에? 지금 말이에요. 혼자 사는 과부들 말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뻔히 보다 많아요. 이 사회가 이게 지금 아주 더럽고 추잡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식 기관을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성생활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독신으로 사시는 분 먼저 생명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그냥 식사 시간 때도 혼자서 밥 먹기 싫으니까 먹지를 않고 그냥 자기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5개나 되었으니까 온 동네 알아주는 여자인데 뛰어와가지고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이 있으니 와보시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흥분해 가서 말하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증인이에요. 두 증인. 구원받은 그 여자 보고 하는 말이 이젠 네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얼마나 참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여자는 전도 훈련 받은 바도 없고 또 철야 기도를 한 바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 예수를 만나 믿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난 사건을 말하면 돼요. 예수 만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이 두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 영접한 성도는 누구라도 다 증인. 근데 오해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증인이 되는 줄 아는데 수준 찾다가는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약간만 실수하면 꼴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집사라고 하면서 기를 죽이려고 해요. 마귀 말에 넘어가서 맞아 내가 무슨 집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안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한다. 마귀가 기 죽이려고 주는 마음에 넘어가 그만 풀이 푹 죽어가지고 전도는커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까지도 있고 기가 죽어 지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 수준도 따지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증거랍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어 예수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셨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 증인으로 나갔을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셔야 해 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 받은 성도는 권능 또한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고 권능을 받아서 이 사실을 믿고 전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믿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백성 아닌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끌어당겨 막 예배당에 끌고 와도 안 돼요. 뛰쳐나가요. 소용없어요. 불택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갈 때 가져야 할 자세,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믿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면서 반드시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시간을 책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의미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90대 우리 집사님은요, 할머니인데 저 빌라 3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만 기다려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싶다고. 그런 분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에요. 주일을, 수요일날 또 새벽에는 그냥 거동이 불편하니까 참석은 못해야지만 하여튼 그분이요 옥상에서 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할 때 지혜를 주셔서 종이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써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하나씩 종이를 찢어서요 유리창 밖에다 길에다가 뿌려 그래서 그 종이를 주워 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쪽지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핑계하지 마시고.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왜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슬어버려요. 여러분 은사도요 안 쓰면 그도 가버려요.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신이 은사를 잘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병들 잘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도 있더니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도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텐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또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거둬가셔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세가 뭔 필요 있겠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야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비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전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염려에 빠져요. 조리 없이 말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나를 아프면 어쩌지? 염려에 사로잡혀요. 조리가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법이 좀 안 맞으면 어떠세요? 무디 선생님은 문법도 안 맞는 말도 해도 전도 많이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당하게 다 쓰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었는데, 굵은 비옷은 초상집에 상주되어 입는 옷인데 주인한테 왜 굵은 비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자기를 완전 죽이고 전하라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1260일이라는 말이, 그날 수 동안에 예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 역시 예언하면,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역시 예언이,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예언이라고 해서 꼭 앞으로 될 일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전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는 말한 것이지 늘 앞날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는 내 땅이 주 앞에 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캐슬이라는 양반이 어느 진짜 가겠지요. 바로 자기가 감람나무로 해갖고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송과 가사를 감람나무 오셨네로 고쳐 부르고 야간했는데 그 말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거짓령을 받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니 두 감람나무 교회를 가리킨 말씀이고 성도를 가리킨 말씀인데,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는 다같이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번역할 때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고 올리브나무라고 고쳐 번역하는 것이 합당해요. 중국말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올리브가 맞습니다. 원시 유대나라에 가면 올리브나무가 지천입니다. 많아요.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에 올라가셨다고 하셨는데 역시 올리브산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2023년 전이나 걔는 올리브나무도 살아있어요. 이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짜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기름 성령을 상징해요.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맡은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괜히 형식적으로 붓는 거 아니에요. 또 감람나무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다 두 감람나무에 속해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시게 되면, 또 두 촛대가 나왔는데 1장에서요 벌써 7 촛대가 나왔고 바로 소아시아에 속한 7 교회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촛대 역시 증거하는 교회를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세상의 빛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빛이지요. 성격이 온유하고 착해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신 그 순간 빛을 모시고, 그래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빛을 비추고 제일 중요한 행동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하고, 특히 식사할 때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학생에게 학교에게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지 물어보면 안 하는 학생들이 예상한 외로 많아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서 일부러 안 한답니다. 군대 가서 기도하면 짓궂게 반찬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만 한번 하고 나면 앞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탄광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시락을 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 개가 도시락을 물고 가 버렸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우스워서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개가 와가지고 도시락을 물고 가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왜 밥을 지켜주지 않고 개가 물어가도록 하지? 눈을 떠보니 그 광경들이라 도시락을 뺏고자 불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만 불이 무너져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답니다. 그때 굴 입구 쪽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려는 개를 시켜서 보호하시더라는 기록을 언젠가 읽어보았어요. 만약에 개가 도시락을 가지고 안 갔으면 그 사람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만 하면 벌써 빛을 발한 것이 됩니다. 신병이 되었다든지 신입생이 되었다든지 신고식을 하라고 하지요. 그때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빛으로 행동하게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쫄병 그러니까 2등병 때인가 1등병 때인가 그때 그냥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믿는 전우들과 같이 몇 사람 한 10여 명 같이 인근 교회에 갔다 왔어요. 아주 대단하죠? 한 명이요. 지금까지 못 가게 하는 거 갔으니까 한 명. 그런데 갔다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엄마, 안전문장하고 나와! 잘못 쓰고 옛날에는요, 애망총, 지금은 칼빈 총이고 가벼워서 그렇지만 애망총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철모하고 완전 군장하고 이야, 그 여름에요, 한여름에 그 총을 머리에 이렇게 세우고요, 쪽을 잡아 앉아가지고 앞으로 뒤로 막 얘 훈련을 해. 얼마나 기압을 대가리 박아 하여튼 엄청난 특수 기압을 받았어. 그런데 이상하지요?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히 올라와. 막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땀이 찌찍 나고 그래야 되는데 기쁘면서 그냥 막 땀이 나는 거야. 근데 그 후에는요, 이야, 너희들의 말로 정말 예수 믿는 신자다 하면서 그 대장이 인정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치는 빛을 근본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을 대소는 빛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
두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종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